어떤 한 유명한 가수가 자신의 하루 루틴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있던 패널이 듣고 깜짝 놀라요.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인데 여러분도 아는 하루 루틴 중에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서 보컬 레슨을 받는데요. 유명한 가수가, 실력 있는 가수가. 다른 패널도 놀라는 겁니다. 아니, 레슨을 해주는 게 아니라 레슨을 받는다고요? 놀라는 겁니다. 이미 실력이 있지만 자신의 어떤 호흡과 발성, 이 어떤 횡격막을 잡고 펴고 운동하는 것들 어떻게 조절하는, 또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죠. 국가대표 축구선수 혹은 요즘 어느 리그가 유명한가요? 프랑스든 영국이든 그렇게 내노라 하는 클럽에서 뛰는 선수라고 한들 감독이나 코치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검 받아야죠. 아무리 잘 뛰면 뭐예요?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그 어떤 재능들을 깎고 단련해서 팀과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젖어드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초체력 훈련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요, 저마다의 코치가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선수가 돼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돼야 된다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마추어는요, 그냥 대충 해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는 돼야 해요. 실수할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는 돼야 해요. 우리의 삶은요,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유치원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실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실전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겁을 내더라고요. 급식 꼭 다 먹어야 돼. 인생은 이제 실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괜찮나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데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 문제는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이게 따로 논다? 아마추어죠. 말로만 하는 크리스찬과 정말 삶에서 배워나오는 크리스찬은요, 달라도 다릅니다. 뿜어져 나오는 사람에겐 향기가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향기가 있는데 그 맞는 냄새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뭐를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과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건 아마추어인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요, 용서를 이야기하고요, 자비를 이야기하고요, 보혈을 말하고요, 죄를 말하는데, 회개를 말하는데, 답은 다 알죠. 근데 이게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오지 않으면, 삶에서 배어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삶에서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건 직장인이건 백수건 사업을 하건, 이게 내 기본은요, 크리스찬, 내 신앙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이 모든 면에서 프로가 되어야 돼요.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프로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고 뛰어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코칭이 있을 때요, 그 코칭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코치가요, 사실 불편해요.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잔소리 같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직언을 해줄 때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아픈 전곡을 찌르기도 하세요. 근데 그때 찔러야지. 안 찔르고 어떻게 평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코칭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루트를 많이 열어두세요. 하나님의 코칭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이렇게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우리 MIG 예배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도 꼭 들으세요.
오늘 말씀도 꼭 들어보세요. 목사님 메시지 안에 복음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루트를 계속 열어두셔야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 나가는 것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야죠. 안 돼도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그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처음부터 다 되나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한국어 처음부터 잘했나요? 엄마 하다가 말이 트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채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앞에 홍해가 있어? 괜찮아, 내가 갈라줄 거야. 홍해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치유를 말씀하세요. 치유는 치유를 받는 느낌, 좋아질 것 같아가 아니라 치유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도와 우리의 온도가 점점 같아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읽는데 하나님이 코치가 되셔서 여호수아를 감독하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작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전과 후에 여호수아는 사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 뭐 자신의 어떤 포부가 이렇다,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들켰죠.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리더십 앞에 내가 그것을 이어받았는데 과연 그가 했던 10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응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가 잘나서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해? 모세가 잘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야? 모세의 손을 편다고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줄 알아? 아니야.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 작업은 뭐냐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너 할 수 있어.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과요, 그 사실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한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한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뭐예요? 믿음이 열쇠인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그 구멍에 열쇠를 꼽지 못하게, 돌리지 못하게. 그거 돌려봐야 뭐해? 문 안 열려. 꼽지 마.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뭐 얼마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너 몇 대째 돼? 뭐 끼케야 뭐 3대, 4대, 뭐 이제 1대 되지 않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마귀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영적인 자존감이 자꾸 다운돼요. 자꾸 내려가요. 나는 그거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듣지 마.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응원해. 나는 너를 지지해. 너 기도해봐. 내가 그거를 듣고 그대로 행할 거야. 스스로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의 평가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다음 판으로 이끌어낼 거야. 너는 그러기에 충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MIG에 워시퍼스의 반주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실력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니까 느끼잖아요. 아내도 반주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너무 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실력이 늘었냐? 잘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나 봐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 혹은 당근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제가 한 번 더 했거든요. 그제서야 조금 수긍하는 눈치. 그래도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아닌가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제서야 조금 수긍하는 눈치.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한 예배를 감당하고 그 어떤 우리 공동체라는 예배를 끌고 가기에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가능할까?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성이 있는데, 죄가 있고 과거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과거와 내 현재를 보면 그 믿음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거 투성인 겁니다.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는 남 얘기예요. 믿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좋은 이렇게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쓰시겠지. 난 아닐 거야. 응답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합당한 존재예요. 응답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고요,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돌 12개를 세워,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제사장들 아직 법궤 메고 있지, 거기다가 돌을 12개 세워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러. 길갈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바퀴예요. 굴러갔다. 너희들 예전에 애굽의 노예였잖아. 노예 출신이잖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노예 출신이 그 꼬리표 갖고 어디 가서 뭐 하겠어? 내가 그 꼬리표 잘라줄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광야에서 아무리 내 속을 썩였어도 이제는 그 모든 수치가 길갈, 굴러갔다. 너는 죄인도 아니야. 나의 상속자야. 믿음으로 가서 취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자존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요, 요단강을 이미 한번 건넌 겁니다. 한번 다음 판에 진입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단강을 한번 건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모든 수치는 이미 굴러 떠내려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죄에, 우린 다 죄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회개했는데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또 한번 딛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삽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믿음을요, 의심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자존감을 끌어올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작업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장 다음에 6장을 들어가면 대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무너뜨리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맞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장면을 오늘 읽으신 거예요. 아주 짤막한 대목인데 13절, 14절, 15절 3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읽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나서 길갈 12돌 세우고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리고에 진입하기 전에 이 짤막한 대목이 갑자기 샌드위치처럼 쭉 들어간 거예요. 왜일까? 말씀을 읽는데 왜일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곧 건넌 후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모세만 한 것 같아.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죠. 저는 근데 1장과 5장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낮았던 자존감 그리고 교만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편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을 세워다가 여리고에 진입하기 전에 교만함 가지고 진입하면 100% 망하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잘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지점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뭘 교만할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자기만의 어떤 뭐가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했는데, 이만큼 열심히였는데, 그게 의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의의가 아니라 더 예배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인정할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부분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꼭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어도요,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옳다는 그 어떤 것, 개똥철학, 신앙의 어떤 중이병,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운전 시작하고 나서 제일 사고 나기 쉬울 때가 언제라 그래요? 운전 시작하고 나서 1년 때. 1년 되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요. 저도 뭐 그쯤 한번 났던 것 같아요.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교만했게요. 막 성경 좀 읽으니까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신학교에 오시는 막 목사님들 설교 듣고 판단하고 막 뭐 이건 몇 점, 저건 몇 점 웃기고 있었죠. 그만큼 교만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그 교만이 피크를 치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코칭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창 교만할 때는요, 내가 뭘 교만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게요? 선 줄로 알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꺾였잖아요. 코로나 때도 한번 꺾였는데 이번에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색깔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와 우와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우리의 자유를 뺏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우리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학교에서요,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굳이 숨기려 하지 마세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말할 수 있어야죠. 비록 뭐 굳이 싸우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체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제일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코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기를 못 뛰는 겁니다. 뛸 수는 있어도 자기 혼자 뛰어야죠. 팀워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요,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겸손해야 하는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 적용이 되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막 일어서라 그러고, 할 수 있어 그러고, 너무 교만할 때는 머리 좀 숙이라 그러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과 교만 사이에 그 어딘가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밸런스를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가 매일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코칭을 받아야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셔서 명감독이시거든요.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멋있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칭을 자꾸 하세요.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이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데, 왜 잔소리를 하시고 왜 코칭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지점이 뭐예요? 나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오후 2시에 나오려면 뭐 몇 시에 일어나서 쉬는 날에 씻고 머리 감고 말리고 화장도 하고 뭐 버스 타고 차도 몰고 뭐 기름값도 내야 되는데 헌금도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토요일 주일 뭐 1박 2일 해가지고 놀러 가던데,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편하게 죽으면, 아니 혹은 뭐 나중에라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나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속으로 좀 동의하시죠? 그런 것, 억울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라서 그래요. 며칠 전에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 라면 잘 안 먹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라면을 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가 이제 라면을 끓여줬는데, 애들이 막 하준이도 그렇고 하민이도 그렇고 막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엄마가 잔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먹는데 밖에 나가면 좀 조용히 먹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젓가락을 들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도움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왜 잔소리 하냐면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하준이 친구들 와서 밥 먹을 때 후루룩거리든 라면을 뒤집어 쓰든 뭐 머리를 감든 라면을 국물으로 뭔 상관이에요. 그 애 교육은 그 집에서 시키겠죠. 잔소리를 왜 해요? 집에 와서 양말 벗고 빨래통에 넣어라, 옷 벗고 잘 정리해라, 손 씻어, 손 씻고 밥 먹어, 머리 감어, 머리 감으면 말리고 나와, 숙제하고 놀아라.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개입하시는지 아세요? 자녀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숙제하고 놀으라는 거예요. 할 거 하고 너 할 일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등등등. 뒤에 더 있는데 더 넣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뺐어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내버려 두사. 아니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버려 두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다는데, 그게 행복하다는데, 그게 하나님도 아픈 마음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우리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 나가서 우리 강남역 전도했거든요. 어떤 한 친구는 이게 나눠주는 게 조금 부끄럽대요.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끄러울 필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요? 물론 나눠주는 행위 자체는 부끄러울 수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는요, 우리가 차라리 갑인 거예요. 그들이 을인 거고,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당당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제가 어디로 갈지 전 너무 두렵거든요. 목사지만요, 제가 예배 안 하잖아요. 일주일만 예배 안 하고 한 달만 예배 쉬버리면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부끄럽지만 제 현실이 그래요. 뭐가 잘나서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게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이거 약간 손해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거기서 캐치를 하고 멈춰설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예배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하셨는데 결국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하는데 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만사오케이가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길이 막혀야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죠. 그게 옳은 길이라면,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들고 내 인생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막아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나를 꺾어서라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부서지면 안 돼요. 덤프트럭과 티코가 부딪혔는데 티코가 덤프트럭을 이기면 안 된다고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싫죠. 자존심 상하고 너무 분에 차서 억울하고 못 죽겠는 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약물고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불러 내 안에 헛된 것들이, 그 구역질 나는 것들이 다 태워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느껴요.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잔소리 하시냐면 우리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선수 중에 여러분 메시 좋아하세요? 호날두 좋아하세요? 파가 나뉠 수 있으니까 둘 다 얘기할게요. 메시가 경기를 앞두고 좌절해서 낙담해서 나는 안 돼. 오늘 경기 못 이길 거야. 그러고 있으면 감독이 뭐라고 하겠어요? 딴 말 다 안 하겠죠. 너 얼마나 연습했고 뭐 했고 뭐 훈련했고 그거 하겠어요? 너 메시잖아. 일어나. 경기 뛰어라고 하지 않겠어요?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서 막 울고 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페널티킥 성공할 수 있을까? 감독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호날두잖아. 나가서 뛰어. 발로 차. 그럼 들어갈 거야.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매는 누가 있을까요? 뭐 김연아가 막 빙판 들어가기 전에 막 벌벌 떨고 두려워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김연아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가치가 있는데, 몰라요. 다 제쳐두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서울 대치수목구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내가 교회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나를 보좌 삼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경기 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가서 이거 담을 뛰어넘게 될 건데 왜 거기서 좌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끝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이라고 하면 너무 무섭죠. 근데 요즘에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입자잖아요. 중입자로 스캔을 해서 이제 어떤 그 탄소를 공급해서 중입자를 이제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 원하는 부위에만 쏴서 그 빛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뭐 예전에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점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중입자 치료도 지금 뭐 한계가 있겠지만요,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특별 은총, 믿는 자에게는요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어도요 끝을 아시는 거예요. 치유될 거다. 이게 중입자 문제가 아니라요, 생명의 빛으로 쪼아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암이 뭐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고 이게 몇 년 몇 개월이 됐으니까 될 만한 가능성이 있네 없네 그것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원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력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AI가 그런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너를 발명한 거야? 아니면 너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둘 다입니다. 발견도 했지만 우리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답변이기는 하지만, 뭐 얼토당토 않는 대답이라고는 하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미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기술력이 거기에 도달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술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론은요 오직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끝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끝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개입하시는 거예요. 일어설지어다, 자존감이 올라올지어다, 교만하지 않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끝이 뭐예요? 이거 5장만 넘어가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중간중간에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냅두실 수 없으니까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때 반드시 끝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질병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께 나를 좀 힘들게 해달라고, 나를 좀 흔들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순종을 못해.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해서 알았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종이 안 돼. 그건 또 문제예요. 이런 또 다른 설교가 되니까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끝이 좋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